안녕하세요. 스데반이 사내들인에 고소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9절.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자유인들은 과거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유대 지역을 점령했을 때 포로로 잡아갔다가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로마 점령 지역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구레네와 이집트의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이 5분의 1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들은 남은 생애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귀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지상 거점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리버디노 회당, 자유인의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 한층 더 과도한 충성심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다수가 시온의 메시아가 강림하실 날을 기대하던 종교적 열광주의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이룬 모든 성공과 번영을 버려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와서 거하던 성전 극우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 해석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본문의 기록은 바울도 그 변론자들 중에 끼어 있었다는 사실을 은연중 암시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이 그 옆에 있었고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480개나 되는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이 회당 중 몇 곳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논쟁에 휩싸이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스데반의 논쟁의 주제는 예수의 메시아됨, 성전과 율법 문제 등과 같이 정통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고 그들은 스데반에 대해 깊은 적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1절.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만 제한되어 드려지지 않는다는 스데반의 말을 모세 율법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곡해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그러했듯이 스데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13절.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스데반을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회는 아마도 성전의 뜰에서 열린 듯 합니다. 14절.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께서 성전된 그의 육체를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전 제사의 무용론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의 증언은 예수님을 고소했던 거짓 증인들의 증언과 똑같았습니다. 이 죄목은 후에 바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5절.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위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로 인해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다는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죄로 고소된 스데반에게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얼굴에 주셨던 것과 똑같은 빛나는 얼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마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듯한 스데반의 모습은 하나님이 스데반의 해석을 승인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스데반은 잡히기 전까지 예수께서 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으며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던 자들에 대해 어떻게 하셨는지 전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증언은 평소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한 신앙생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에 대해 거짓 증언으로밖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공격받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짓 증언합니다. 공격을 받아도 고소를 당해도 스데반의 얼굴에는 평안함과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마음 가운데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 안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이 계속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성전을 사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나를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